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성전에서 온종일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날로 구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되이 지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부활하신 날, 또 거룩한 주님의 날, 하늘의 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주일, 하나님 오늘 이제 황혼이 깃들고 오늘 저녁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찬양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심령에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늘 앞길을 인도해 주시며 주의 성전을 중심하여 살아가는 저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인생의 좌표가 되게 하셔서 말씀이 빛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등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밝은 길로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바라보며 꿈과 비전과 환상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주의 성전에서 온종일 또 봉사하며 충성한 우리 남녀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또 김포 지역, 인천 지역의 성도들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찬양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제20장 누가복음 제20장 신약 13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20장 9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성가대에 있는 다윗 에스더 장학생들 한 절,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돌아가면서 윤독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누가복음 제20장 9절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16절 시작.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봐요. 마태복음 21장으로. 조금 전에 읽은 이 악한 농부 비유를 잘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21장으로 가서 또
교독을 해봅니다.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는지 누가와 마태와 마가 세 복음서에 공히 똑같이 들어있는 포도원 악한 농부 비유예요. 33절 제가 읽습니다. 34절 우리 성가대에 있는 우리 장학생들 정신 바짝 차리고 읽어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다같이요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한 번 더 가요.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75페이지에 있는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1절 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12절 다같이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 다윗 장학생들이 오늘 사진에 보면은 오늘 사진을 한번 권사님이 찍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사진 한번 봐요. 오늘 오후에 20년 뒤에 차량부 신입 회원이 되는지 얼마나 오늘 청소를 차량부 아빠 할아버지들 옆에서 청소하는 친구들 봐요. 아우 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밀대를 잡고 저 누구라요? 하양이라요? 하롬이라 하양이라요? 또 저는 또 누구예요? 예담이하고 아유 예원이도 잡았네요. 또 그 다음에 사진을 저건 또 누구라요? 누가 민영이라요? 윤서, 윤우도 나왔네. 아우 윤우
민영이는 어디 갔나요, 저때? 뒤에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민영이도 하고 또 청소를, 이야, 사총사들 다 모이네. 복도까지 다 닦거든. 식당 다 닦고 복도까지 닦아서 오늘요? 허허, 우리 장학생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박수 해주세요, 우리. 이야. 하도 기특해서 권사님이 찍으셔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보내온 것은 좀 보여주라는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고집사님한테로 또 보내서 앞에 비춰줬어요. 또 카톡으로 뭐가 온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이 신체 몸, 건강, 몸에서 15가지 장기가 있는데 많지만은 그 중에도 차례대로 이렇게 15개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만 한번 보겠습니다. 주일 저녁, 수요일 그럴 때 한 번씩 지난 25년 보려고 한 동안 4분 정도 서구에서는 나와요. 꾸준히 감소해왔지만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환자 수가 많은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암인데요.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칠레와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무언가를 먹고 마십니다. 그렇게 섭취된 음식물은 여러 소화기관을 거치며 잘게 쪼개져 흡수되는데요. 이때 가장 주요한 일을 맡고 있는 기관이 바로 위입니다. 특히 잘 늘어나는 특성을 가진 위는 입을 통해 들어온 음식물을 저장했다가 위액과 섞어 흡수가 잘 되도록 하고 양을 적절히 조절해가며 아래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위는 우리 배의 좌측에 위치해 있는데 위쪽으로는 식도와 아래쪽으로는 십이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쉐입자 모양의 주머니처럼 생긴 위는 겉은 매끈하지만 안에는 주름이 아주 많습니다. 바로 이 주름 속에서 위의 대부분의 기능이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강한 산성을 띠는 위액이 분비되면 단백질 소화에 필요한 펩신이 활성화되면서 잘게 부서져 소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위벽의 안쪽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일을 담당하는 일꾼이 따로 있는데요. 위액을 만드는 위샘 속의 다양한 세포들이 바로 이 숨은 일꾼이죠. 이 각각의 세포들은 위액을 구성하는 여러 물질들을 분비합니다. 벽세포는 염산을 배출해 위액을 강한 산성으로 만듦과 동시에 음식과 함께 섭취된 세균을 죽입니다. 그리고 장내 분비세포에선 위액은 물론 위의 이완과 수축을 제어하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여러 세포들의 도움으로 위는 하루 약 3리터의 위액을 만들며 화학적 소화와 기계적 소화의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합니다. 이렇게 위액을 만드는 세포가 있는가 하면 위액으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세포도 있습니다. 바로 위세포인데요. 이 위세포가 만드는 보호점액이 위벽의 안쪽에 모두 코팅돼 있어 위벽이 위산에 상하지 않고 굳건히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이나 감염 등으로 보호점액이 씻기거나 위점막이 훼손되면 위궤양이 생기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소화성 궤양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지속적으로 위점막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반인의 50% 이상이 이 헬리코박터 균 보균자인데다가 이 균을 오래 방치하면 만성 위염이나 위암이 될 수 있으니 복통이나 속쓰림, 구토 증세가 오래 지속되면 꼭 초기에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의 건강을 위해서는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위는 우리 감정 변화에 매우 민감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의 분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신경을 많이 쓰면 속이 쓰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마음을 차분히 갖고 위염이나 소화성 궤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이 위염 환자라고 합니다.
연령대로는 60대에서 80대가 가장 많지만 최근 10대에서 20대의 증가율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위험 예방에는 무엇보다도 식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람직한 식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위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으니 우리의 습관에 좀 더 신경을 쓰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들이 또 교회마다 또 암 걸린 환자들도 계시고 또 이 위암이 제일 먼저 보여주네요. 보니까 15개 우리 몸에 대한 것을 그 아산병원에서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음식을 먹으면 어디로 간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어디 위로 가기 전에 뭐 하나 있잖아요. 오, 식도. 이야, 잘 들었어요. 아주. 그 다음에 위로 식도 통과해서 위에 들어가 있다가 어디를 통해서 간대요, 이게? 어우, 12지장. 어이구, 참 무서워요, 무서워. 요즘 아이들요. 아주 똘똘해요. 자, 그래서 이 위암, 위염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발생되니까 습관을 잘 길러야 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위에 참 부담이 많이 가나 봐요. 그래서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하고 규칙적인 운동, 걷기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자. 우리 비서실에 계신 우리 김왕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잊어버렸어요? 원로 목사님이 계속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또 기도 선포하고 교인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원로 목사님이 데리고 있던 비서가 지금 위암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교인들에게도 선포하셨는데 이 위암이에요. 위암.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또 이렇게 잘 요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이 자꾸 몸이 말라지고 줄어드니까 또 기도를 많이 요청하고 계세요. 아무튼 건강, 육신에는 건강, 육체에는 건강. 따라서 육신은 강건함을, 가정에는 평안을. 여러분들이 늘 가정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육에 건강이 있어야 되고 따라서 영에는 말씀을. 그래서 이제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말씀, 영적인 말씀. 육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 듣기 전에 오늘 찬송 하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40장을 한번 찬송을 함께 부르고 오늘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곱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에 할렐루야 하고는 여기는 페르마타가 있네요. 제 찬송가에. 여러분들은 혹시 없나요? 없으면 또 바로 2절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일 끝에 있나? 아까 가사에는 저기는 없는 거라서 우리 반주하고 처음에 1절 마치고 2절 들어갈 때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두세 배를 끌어야 되는데 없는 것도 있나 본데요. 찬송가에. 페르마타가 저는 있어요. 그거 있어요? 네? 있어요? 있게 해야 좀 숨 좀 쉬고 가야 되거든요. 숨 넘어가요. 이게 계속 빠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여기 보면 부점을 살려서 해야 이게 이 찬송가는 부점이 생명이에요. 요 40장은 후래 보면 하나님의 자자에 보면 점이 있어요. 그 위에 반표가 하나님의 자녀여. 여는 또 16음표요. 빨리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찬도 점이 있잖아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아자는 짧게 빨리 지나가야 되고 점이 있어요. 요 점 부점이 4개나 있네요. 보니까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무튼 1절 그걸 좀 염두에 두고 한번 1절 한번 다시 불러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두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2절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할 사절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누구 닮아서 잘한 찬송을 저렇게 모두 잘하시는지 너무너무 오늘 김포 인천 지역 성도들 닮아서 잘하셨어요. 팔복에 대한 찬송을 어떻게 그리 잘 고르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 8복까지 8복을 찬송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잘 듣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마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마치는 게 아니고 일찍 마쳐도 시험 드는 분이 있대요. 일찍 마쳐도. 원로 목사님처럼 길게 해도 시험 드는 분이 있고 짧게 해도 시험 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어찌할 수 없어요. 2시간 해도 시험 드는 사람 들고 2시간 해도 은혜 받는 사람 또 받고 짧게 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시험 드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에요. 내 마음밭이 문제. 내 마음밭이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 악한 농부의 비유를 보도록 합니다. 따라합시다.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악한 농부 비유인데 포도원에 악한 농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 개 옷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 성경에는 요 세 곳에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오늘 본문이 공이 나온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요 세 복음서를 무슨 복음서라 했어요? 공이 볼 수 있다 해서 공관, 볼관자 해서 공관이에요. 공간 이래 공간 스페이스가 아니고 공관, 볼관자, 관광 열차 할 때 그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동시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마태 기자와 마가와 누가 기자가 썼는데 어떤 단어를 더 추가하고 어떤 단어는 빼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은 거의 유사해요. 유사한데 종을 한 명 더 보내기도 하고 어떤 누가에는 3명 보내고 마태는 4명까지 마지막 아들을 4명까지 보냈다. 조금 다르지만 다 그 의미는 같다라는 거예요. 악한 농부 비유. 예수님의 비유는 심판 비유. 오늘 이 비유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포도원. 포도원을 가진 이 주인이 이제 먼 타국에 가면서 농부들에게 종들에게 맡겨요. 맡기고 떠나면서 잘 관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포도를 농사 지었으면 뭐가 나와요? 소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이 주인은 마태복음에는 산 울타리까지 다 쳤어요. 포도밭에 짐승이 못 오도록 멧돼지가 못 오도록 다 산 울타리를 치고 그 다음에 포도 짜는 즙틀을 준비했어요. 아주 완벽하게 잘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뭐 바로 따서 거기서 즙을 짤 수 있도록 포도 즙틀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뭘 세웠대요? 망대도 세웠어요. 망대, 높은 망대도 세워서 훌륭한 포도원을 만들어서 종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주 모든 걸 갖출 것 다 갖추었어요. 그리고 타국에 갔어요. 몇 년 지나서 이제 세를 받으러 종을 보내는 거예요. 한 명 보내고 한 명 보냈더니만 이 악한 농부들이 뭘 어떻게 했어요? 두들겨 패고 능욕하고 죽여버려요. 다. 오는 족족 종들을 다 두 번째 종을 또 보냈더니만 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악한 농부들이 또 죽였어요. 세 번째 또 종을 보냈어요. 또 역시 죽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주인이 마지막에는 누굴 보내요? 사랑하는 아들 하나. 아들을 내가 보내면 저 사람들이 그래도 공경하고 존대하리라, 공경하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공경해 주겠지, 세를 주겠지. 아들을 보냈어요. 그 악한 농부들이 딱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아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아들까지. 죽여서 성 밖으로,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서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건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사랑하는 아들까지 가서 세를 받으러 갔는데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성문 밖에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포도원의 그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원 이스라엘에게 포도원에 다 포도원을 갖추셨어요. 다 갖추고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세를 얻으려고 종들을 보내요. 그 종들은 뭐예요? 종 1, 2, 3, 3명은 뭐예요? 뭘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정신 바짝 차려요. 설교 길게 하지도 않아요. 요거 딱 엑기스. 원로 목사님처럼 길게 안 늘어요. 늘리면 11시까지 갈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다 잊어버려요. 몰라요. 11시 되면 뭘 들었는지 잊어버리고 다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이 또 있어요. 아이들의 집중력은 40분이에요. 40분. 40분에서 50분 넘어가면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학교에서 1교시 몇 분간 해요, 민영이? 벌써 자요? 안 자죠? 민영이 1교시가 몇 분씩 해요, 수업할 때? 40분이에요, 50분이에요? 윤우도 40분? 2학년은? 1시간님 1교시가 몇 분이에요? 예담이, 옥길 산들초등학교. 몰라요? 40분이에요? 그리고 몇 분 쉬어요? 쉬는 시간 몇 분이에요? 10분이에요? 15분이에요? 10분 쉬고 또 둘째 시간 들어가잖아요. 또 40분 공부하고 또 10분 쉬고 3교시 들어가고. 그래서 길게 하면 쟤들도 힘들어요. 다윗 장학생들도 힘드니까 모두 딱 머리에 딱 남도록 제가 하는 거예요. 아멘 한 분이 하셨는데 늦게까지 하고 싶은 놈 늦게까지. 우리 김하나 목사님 설교가 아주 깔끔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원로 목사님은 예전 스타일이라 가지고 길게 9시 반까지 끌고 가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끌고 가지. 할 말 없으면 못 끌고 가요. 그 설교도. 하다가 또 찬송 부르고 저 안 하면 될 텐데 또 찬송 부르고 일어서라 했다가 발도 아픈데 한참 세워놓고 금요 배될 때는 어떨 때 30분 세워둬요. 빼딱구도 신고 오신 권사님들이 발목이 아파가지고 30분 서 있으니까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전부 그 다음 주에는 운동화로 바꿔 신고 오더라고. 운동화로. 전부 막 치마 입고 운동화 신고 와요. 왜 그러냐니까 발이 아파가지고. 저는 바로 헌금 기도하고 바로 앉으라 그러잖아요. 주일 낮에도 보세요. 계속 안 세워도요. 벌 세우지 않아요. 본당 가보세요. 헌금 기도하고 끝까지 계속 서 있어야 돼요. 계속 마지막 축도 때까지 서 있어야 돼요. 다 그 훈련이에요. 훈련인데 잘 참으시더라고요.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 달란트도 없고 딱 엑기스만 전하는 거예요. 자, 포도원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포도원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산 울타리를, 망대를, 포도즙들까지 다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스라엘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포도 짤 수 있는 것도 다 줬는데 이들이 선지자까지 다 보내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했는데 보내는 1, 2, 3 마지막 아들까지. 그 아들은 누구요? 그렇죠. 이제 뭐 바로 알으시네요. 뭐 맞춰도 되겠네요. 벌써 아시네.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다 쳐서 죽이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종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찾아보실래요? 아합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이 얼마나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해요. 역대하 24장 20절 21절에 보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여요. 이런 예언들,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거잖아요. 비유로. 시드기야 왕은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나무 고랑으로 목을 묶어서 투옥시키기도 해요. 선지자들을. 오늘 종들을 이렇게 3명이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오는 족족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아들 사랑하는 독자까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죽여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오늘 포도원 밖에 끌고 나가서 이 아들도 죽였다라 나와요. 영문 밖에서 나가셔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능욕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라는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나와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뭐라 그래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너희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건축자는 누구냐?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너희들이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너희들이 최고라고 했는데 외식하는 자들과 같다. 너희 율법주의자들 너희들이 건축자들이었는데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외면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면 이 안에 빛이 임하게 되는데 빛이 없지만은 빛을 거부한 사람들이 바로 건축자들이에요. 이들이 버린 돌은 예수님이에요. 이 버린 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갔을 때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혈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그 모퉁이 돌, 버린 돌을 다시금 모퉁이 돌로 삼았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건축자의 버린 돌 다음에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보세요. 18절에 보세요. 17절, 20장 18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깨어지겠고 그 다음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어떻게 해요?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아주 무서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돌에서 깨어지는 것처럼 가루가 돌이 떨어지면 그냥 가루 되듯이 흩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나라의 백성이 되지만 영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러한 깨어지는 머리가 부서지는 이러한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니엘에도 나와요. 다니엘서 다니엘 2장에 한번 가보실래요? 다니엘 구약성경 다니엘 2장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2장. 목사님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금요 배될 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지만 다니엘은 요한계시록과 함께 묵시 문학의 묵시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구약의 요한,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구약의 다니엘은 똑같은 형태의 성경책이에요. 묵시서라고 해요. 묵시서. 예언서라고도 해요. 다니엘 2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와요. 다니엘 2장에 나오죠.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밤잠을 못 자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무슨 증이라 그래요? 밤 잠 못 자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우울하고 불면증에 시달릴 때에 내가 꾼 꿈을 해몽할 사람을 바벨론 온 지역에 다 찾아봐도 없어요. 해몽 못하면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고 이 장이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그때 아리옥이라고 하는 이 친위 대장이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을 데리고 와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몽하게 해요. 25절에 이에 아리옥이, 친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습니다. 다니엘을 데려가서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 꿈이 뭐냐 할 때 보면 31절에 가보면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 우상의 그 큰 신상의 머리는 뭐라고요? 순금이다. 순금. 이 순금 바벨론 제국을 말한 거예요. 바벨론 제국. 그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던 그 바벨론 나라.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내려가면 갈수록 그 가치가 떨어져요.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다음에 발은 얼마는 쇠고 또 얼마 부분은 진흙이었나이다. 34절 다 같이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35절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돌이 뭐냐? 산돌, 생명의 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순금이 무너져서 은나라 시대가 오는데 그게 메데파사 시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놋 시대가 오는데 그게 헬라 시대예요. 메데파사 고레스 왕이 지고 그 다음에 헬라 시대가 오고 알렉산더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 헬라 시대는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또 정복이 당해요. 이렇게 계속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시대에 아구스도 시대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으로 말로 구유해서 탄생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손대지 아니한 산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이 머릿돌이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도 점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돌, 산돌, 베드로전서 1장에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악한 농부의 비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온다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그건 심판이에요. 저주예요.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성경은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에 생명을,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찾고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찾으셨어요? 3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 시작. 아멘. 이 구절 외우세요. 아주 좋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한 자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그 종들이 영접하고 세를 줬으면 됐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이러한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러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온종일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김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인천 지역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먼 거리에서 주의 성전 찾아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안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에는 평안을 주시고 삶에는 행복과 기쁨이 웃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 하나님 어릴 적부터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반듯하게 잘 자라나서 다윗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옵시고 또 금주에도 수술을 앞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도 계시고 수술하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다하시는 은혜가 우리 장영수 집사님에게 계속하게 하셔서 후유증이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우리 장호진 집사님 부모님들에게도 늘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주님 앞에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온 천하에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우리 정윤이도 주님께서 살려주셨고 우리 종현이도 주님 살려주셨고 우리 장영수 집사님도 살려주신 하나님, 이러한 기적이 계속해서 우리 목동성전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무부장님과 여러 부장님들 교구를 위해 힘쓰시는 구역자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되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을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식당부에서 많은 또 식사를 준비하신 식당부 부장님과 여러 권사님들 그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점심을 접대하신 사랑하는 우리 안 권사님의 그 가정에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더욱더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갑니다.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큰 힘임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